연합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기 전에 이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로서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 자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 그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 기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다시 선을 붙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8절과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나심이라는 말, 즉 탄생은 1절에 나왔던 계보와 같은 단어 게네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게네시스는 헬라어로서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기자가 이렇게 선을 언급한 것은 앞에서 진술한 이 족보 명부 중 특히 16절의 극적인 반전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이 극적인 반전이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족보 명부와는 달리 갑자기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주의를 마리아 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행위의 주체가 되어지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출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명확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 온 이 능동형 동사 낳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죠? begot. 이런 이 대신 수동형 동사였던 태어났다, 즉 영어로 표시하면 요즘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기 쉽지요. was born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요셉 없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일 때,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일 때에 이 주어를 생략한 채에 이 동사를 수동형으로 쓰곤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누가 생략이 되었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잘 압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형이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오늘 이 마태 기자가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오늘 마태 공동체와 그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제목임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창조 기사를 언급할 때 사용하였던 오늘 이 게네시스 한번 참고해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그리고 창조, 탄생, 기원, 계보, 세계라고 표현한 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마리아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 기자는 족보에서 요셉을 마리아 다음으로 그의 위치를 뒤처지게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요셉은 예수님의 생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이것이 불만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의혹과 불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화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방법이 인간들로부터 경의와 찬사는커녕 오히려 거부감을 주고 무리를 빚을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취하신 것은 동정녀의 탄생만이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인 바로 원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죄가 없는 인간, 원죄가 없는 인간. 예,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말고 우리와 같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는 되고 훌륭한 도덕 선생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에 바로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동정녀의 탄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6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나요? 그렇지요. 오늘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입양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법률상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아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사생아라고 하죠. 즉 사생아로 태어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좀 굉장히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어서 족보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약혼 중에 임신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장면이 또한 24절, 25절에 이어서 나오지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자격 조건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이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개역 성경에서는, 예전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이 말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혼전 의식으로서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는 파기될 수 없는 아주 구속력이 있는 아주 계약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면 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간음죄로 다스려졌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요, 비록 약혼한 남녀 간의 부부의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았고 여자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말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19절, 20절, 24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므로 이 기간 중에 배우자가 죽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호랍이나 과부라는 별칭이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결혼식입니다. 대체로 정식 혼례는 약혼한 지 1년 후에 치러졌으며, 또 이때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18절에 동거하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아내를 데려오다라는 말이 혼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요셉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에 기록된 탄생에 관한 기사가 서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누가 기자가 대체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 사도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다. 그럼 아마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오늘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막 이렇게 나갔을 텐데, 오늘 또 마침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맞는 설교 본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그냥 쭉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막 스스로 막 쭈뼛쭈뼛 쓰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시간 요셉에 맞추어서, 오늘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요셉에게 오늘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무정하게 그저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을 폭로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2장 23,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요셉 자신도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의로웠던 이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요셉은 즉 비공개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계시를 전달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에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즉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사회적 경멸과 종교적 오해의 눈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을 결심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종과 또요,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총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아멘. 자, 두 번째, 마태 기자는 자기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오늘 이 마태 기자의 이 충격적인 증언에 대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두 가지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게 어떠한 반응입니까? 이게 어떠한 반응이에요? 신앙적인 반응이죠.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는 바로 신앙적인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도 안 돼,
새빨간 거짓말이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비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단순하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종교의 천재로 받아들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이코로 생각하든지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바로 예수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지나. 아멘. 오늘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 밖에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장난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앞에서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저까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잡는 그 순간에 저를 누르고 자기가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게 그 물이 허리밖에 안 오는 데였어요.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저도 제가 그 허리도 안 되는데 그냥 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험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아주 전문가인 구조 인원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서 목을 잡고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이르시되. 예, 그렇지요. 자, 두 번째, 이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시작.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죠. 23절입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까지 안 썼나요? 제가 그냥 거기까지 썼네요. 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오늘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도래.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의 도래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지요. 아마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며 이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지 마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주의 크신 은혜를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